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의 세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선포다라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절로 바로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2절을 보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2절이 굉장히 이게 학자들도 여기서 굉장히 논쟁도 많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읽어봐도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미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2절에 떡하니 나오잖아요. 땅이 어떻다고 묘사하고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해가십니까? 흑암은 알겠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석하고 책을 10권 이상 보거든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벽에 부딪힐 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3번이나 부탁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일단 뭐 여기가 신학교도 아니고 제가 신학생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고 또 설교니까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웬만하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거기 말하는 배경이나 그 의미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거를 전달하려는 거 아시죠? 근데 다 알려면 설교 시간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일단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 1장 1, 2절을 그냥 오늘 한번 설교로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창세기의 대서사가 시작되는 서론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든 책의 서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아 놓아야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이 이렇고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것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주로 그치지 않고 조금 오래 머물면서 그 의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말고요, 당시에 이 성경이 이제 집필되고 이렇게 모아지고 읽혀지기 시작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이야기일까요? 모르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나 오늘 꿈에 용이 나왔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조금 더 쉽게 가볼까요? 오늘 꿈에 돼지 나왔어. 복권 사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심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거를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교에 필요한 만큼 나중에 이제 가져오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만약에 이게 설교를 다 들으셔도 이게 뭐다라고 확실하게는 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 몇 주에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 하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절이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얼마나 유치원 수준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이렇게 유치원 수준으로 우리가 배워왔었는데, 정말 이 창세기 안에 성경의 모든 그 엔진이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자, 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1절이 2절로 붙느냐 3절로 붙느냐 주석서에서 이만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 싸우는데, 왜냐하면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이것이 시작이었는지,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땅이 있다, 2절에 땅이 있다 하는데 이건 뭔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절은 창세기 1장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포 제목이고, 처음에 하나님이 딱 만들었던 그 원시 지구의 모습이 2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는 가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두 가지든 여러 가지든 이들이 주장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2절의 상황이 있었더라. 이 시작을 어디로 잡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이때에 2장의 상황,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기 깊음이란 게 여러분 깊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수, 깊은 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과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그 음성을 메시지를 만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거든요. 우선 우리 시편 115편 말씀을 제가 이제 찾아왔는데, 시편 115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우상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중에 시편 115편 요 뒤에 보시면,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고 너희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지 않느냐. 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서 이어서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여기 제가 우상 그림 뭐 갖다 놓을 거 없나 해가지고
그나마 보니까 뭐 다른 것들 무시무시한 거 이런 거 하면 좀 무서워하실까봐 귀여우면서도 뭔가 이제 상징성이 있는 복돼지를 갖고 왔습니다. 황금색으로 칠해가지고 우상을 갖고 왔는데, 자, 우상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런 우상을 섬기면 우상하고 똑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시죠. 이게 이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하고 듣는다라고 하지만 우상에게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우상과 똑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갖다가 주어봐도 알아듣습니까? 요즘 저희 교회에 신천지가 자꾸 와요.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차피 내 얘기 안 들을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끄떡끄떡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세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상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기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우리의 경고 말씀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것과 같다 했는데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가 아까 제가 돼지 꿈 꿨을 때 했을 때 그 떠올랐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하나가 신들의 이름이에요. 당시에는 신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산에 가서 큰 바위 있는데 이미 신의 이름이 붙어 있고, 갑바위. 신부터 영어 가신지 모르겠는데 농담인데, 예, 갑바위, 그죠? 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곳곳에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대 사람들은 지역의 모든 것에 태양이, 달이 신이다라고 믿고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혼돈의 신 있었을까요? 예. 공허의 신, 흑암의 신, 물의 신. 그런데 성경에서는 1장 1절이 제가 지난주에 선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뭡니까? 너네들을 섬기고 있는 신, 그거 전부 다 가짜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고자로 만듭니다. 여기 보면 혼돈의 신이 있고 공허의 신이 있고 흑암의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물질화 시켜버려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흑암과 기품이 있고,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 달별을 만드시는데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하지 않고, 14절 또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지키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지키게.
태양신, 달신 사람들이 섬기니까 그거 신 아니야. 이름을 제거함으로써 그 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이 선포는, 자,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마지막의 장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고 딱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신들을 물질화 시켜놨어요. 내가 호자라니. 이거 밈으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정말 비참하게 그 신들을 깔아놓고 물질화, 신 아니야. 물질화 딱 시켜놓고 그 위에 마치 이게 강한 바람으로, 태풍과 같은 바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마치 그 위에서 몰아치는 그 하나님의 영. 나중에는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든 것 위에 주관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서 계신 것을 볼 수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라. 그런 것들 신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행동하시는 분, 행동하시는 분.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죽은 우상들과는 달리 살아계셔서 행동하시고 만드시는,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처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걸로 봤을 때 이 기록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빛이 있으라.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첫 번째 창조라고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죠. 이 창조를 시작할 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 여러분, 이 창조 기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어딘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1장에도 창조 기사가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놀라실 텐데 2장 가면 또 다른 창조 기사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의 창조 기사와 2장의 창조 기사가 초점을 맞추는데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자, 1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 천지가 뭡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늘에 초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땅이. 예, 땅이. 왜 땅에 초점을 두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에 하신 그것들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이 땅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허한 이 땅 가운데 혼돈으로 가득 차서 덩어리진 이 땅을 구획을 정해가지고 딱딱 구분을 합니다. 3일 동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하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분리하셔서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해, 달, 별과 그리고 공중과 물과 땅에 생명체를, 공허한 그곳에 생명체를 채워 넣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사람을 지으시더라. 인격체로서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마음먹으셨던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려가서 사람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과정을 보면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누구 노래죠? 남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이 하나님이 사람 같은 모습으로 이 하루하루 막 설레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 위한 그 집을 짓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가 있는데 내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먼저 그리겠죠. 설계 도면을 그리고 이 잡초가 무성하고 막 나무가 자라 있고 거기 집을 못 지으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싹 파서 집을 살 집과 아닌 구획을 나누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려가지고 방을 안방을 화장실을 또 거실을 막 이렇게 하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테리어도 하고 해달별 형광등도 갈아놓고 짐승도 이렇게 강아지도 키우고 물고기도 넣고 새집 해가지고 새도 갖다 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 위한 이 모든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철학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우주의 기원이 어디인지 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메시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애정과 봉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신들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또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1854년에 그 고대 근동의 문서들이 발견되고 그때 많은 그 또 신화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성경하고 일치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이 고대 문서들을 통해서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것이 1800 중반부터예요.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이 또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 있는 이 문서들을 보니 신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써진 책이 아닌가 이러면서 신앙을 많이 버리고 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선포 외침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화들을 읽어보면 사람들을 창조할 때 이제 뭐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들이 막 땅을 파고 그 강을 파는 그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그 큰 신들한테 투덜투덜거립니다. 우리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인간들 만들어가지고 시킵시다 하면서 건의를 해가지고 만든 게 인간이었어요. 인간을 만든 이유가 신들이 그런 일을 하기 싫어서 고역을 시키려고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또 인간들이 또 신들에게 그 제물을 바치고 하는데 그 신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고 딱 보여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나한테 먹을 것 가져와? 나한테 제사 지내? 향기로운 제사였군. 이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봉사하시고 지어주시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선포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감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랬습니다. 들으셨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빅뱅 들어보셨죠? 빅뱅 노래가 빅뱅 그 갑자기 뭔가 펑 터져서 어느 순간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하니까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 쉬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하루가 진짜 우리가 사는 24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시대를 말하는 거다.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시대 이렇게 시대로 말하는 거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기 때문에 여기 하루는 천년이고 성경의 역사를 세어보니 6천년이 됐고 이제 마지막 7천년 일곱 번째 날 안식의 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만희를 믿어라.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루가 얼마일까? 여기서 말하는 하루가 얼마일까? 이렇게 들어가서 접근해서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껏 지으셨게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느낌 아시죠? 이런 느낌을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과정을 두고 창조하셨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이 과정을 두고 창세기 1장 태초에 그때 그러셨구나 하는 걸 두고 우리의 삶에서 한번 이것을 다시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두고 다시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조금 드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가 2장 4절에서 2장 3절에 말하죠. 하나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2장 3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마치셨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창조가 창조기사로 끝이 났다라면 2장 4절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셨다. 마침표 딱 찍었어요. 그럼 이후에 있는 이 성경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왔다고 쳐도 6장에 가보면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가 다 죽고 없어지잖아요. 노아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그 이후의 상황을 받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는 끝을 바라봅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2절의 상황, 우리 아까 전에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 이것이 굉장히 곤란하기도 하지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장 2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공허한 곳에 생명체를 채워넣는 과정, 이것이 창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장 3절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니라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하나님 그 뒤로 쉬십니까? 못 쉬십니까? 하나님 이제 쉴란다 하고 이제 나 휴가 나 모른다 하고 알아서 뭐 돌아가라 자동 시스템 딱 돌려놓고 그냥
방치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간과 함께 살기로 작정한 그분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걸음걸음을 감찰하시면서 일하시고 봉사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이 창조 기사는요, 창조주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내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으면 2장 3절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될 때 내력이니 하늘과 땅의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첫 번째 창조를 딱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창조예요. 그런데 이제 2장 4절 이후로부터 그리는 것은,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막 그렇게 했던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던 낙원이 상실되는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창조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그 창조 질서가 어떻게 되더라? 파괴되더라. 그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죠. 미리 알고 미리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전쟁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묘사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더라. 여러분 보시죠. 1장 2절로 돌아간 거 보십니까? 1장 2절의 그 시작은 하나님이 이런 땅을, 황무지 같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질서가 없고 혼돈한 그곳을 하나님이 다시 만드셔서 사람이 없더라, 사람이 없던 이곳에 사람 생명체를 넣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지만 결국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이 만들어 가셔야 할 모든 것을 방해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던 것을 파괴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는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로. 지난주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를 잃고 죽임을 당하고 원래 한민족이었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저기 만주로, 북해주로, 또 러시아로 여러 곳으로 우리 민족이 흩어져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이곳에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지만, 그 당시 우리 조상님들의 상황, 이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각 흩어진 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자기 민족의 그 고통을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느꼈을 감정은 실망, 이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린 것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망, 보는 것을 완전히 차단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가 들려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니라. 이제 시작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기만 하시면 우리의 삶은 끝이 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겠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겠구나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친구 자취방을 갔는데요, 소주병이 2열로 방을 두르고 딱 들어갔을 때 곰팡이 냄새, 그 호레비 냄새, 잿더리에 제가 이만큼 쌓여있고 침대 빼놓고 방에서 들어가는데 길이 나 있어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가지고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이 있는데, 거기에 엄마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딱 오면 이놈 새끼 하면서 등짝 스매시 탁 때리고 갖고 와 해가지고 이불 밖에 햇빛에서 털고 빨래 다 해주고 널어주고 방 청소하고 싹 정리를 해주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냐?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 반지하에서 그 축축하고 곰팡이들 막 있고 막 바퀴벌레 지나다니고 쓰레기들이 너저분하게 있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하고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내 마음의 이 상황들,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없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발버둥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나는 왜 늘 이 모양인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쓰린 가슴 움켜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것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라는 말이죠. 어두움을 2절에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혼돈, 모든 것이 다 엉켜서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착착착 질서를 지어서 경계를 지어서 그곳에 딱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삼킬 듯이 몰아쳐도 너는 여기까지, 해변이란 경계를 딱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게 이렇게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
그리고 공허했던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사람과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곳에 생명체를 살 수 있도록 생명체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과 깊음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기도 합니다. 이 한국교회 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사람들이 자기의 음성을 높이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주무르려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든지 아니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장로든지 아니면 그들과 맞서서 또 싸우는 누군가든지 파가 나뉘어지고 참 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30대, 40대 밑으로는 교회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시대이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눈과 귀를 막고 혼돈과 공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 기득권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 공허와 혼돈 가운데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득을 쏙 뽑아먹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기근과 전쟁과 환경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이 혼돈과 어둠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편하게 살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아버지 건데요. 아버지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신경 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노 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결국 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창조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하나님은 그곳까지 사람들과 함께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거를 담고 있죠, 물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분, 그리고 자기 마음에 품으신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계신 창조의 목적,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일지,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래서 인간을 향한 계획,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곳에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차차 우리가 이것을 그 의미를 추적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주셨던 것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짚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린 채로 우리가 따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 모든 우상들 주님이 발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심 아래 우리가 거하게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아담처럼 주님과 함께 거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